호세아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오자마자 5층부터 좀 올라갔습니다. 비만 많이 내리면 물이 새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가서 봤더니 오늘은 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이 내려가는 통로를 장애물을 제거해 줬더니 잘 그 통로로 빗물이 빠졌구나 그걸 깨달아서 거기 항아리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물이 잘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물도 흐르는 통로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통로도 좀 잘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 통로가 없이는 물도 제대로 안 돼. 가스관을 막아버리니까 가스가 못 오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다 가스를 관을 막아버리니까 유럽은 뭐 난리가 났잖아요. 200%, 300%, 뭐 1000%도 올른대요. 그 가스. 올겨울은 추위로 지낼지도 모른다고 그래. 가스가 나오는데도 그 러시아에는 다 태워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통로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데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은혜가 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돼요? 다 막혀버렸어요. 은혜의 통로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상이 계시니까 그 은혜의 통로에 그 우상이 다 막아버렸으니까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짝 은혜의 통로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은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묵은 땅은 갈아엎고 기경해야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다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려서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의 통로가 없으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무려 17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 뭐 다 대선지자들이 있고 소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의 기록이거든요. 너희들이 좀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제사, 아무리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도 없는 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제사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6장 6절 했잖아요. 6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먼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 아는 게 먼저다. 번제가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와서 번제를 좀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7장 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치료한다는 거 5글자로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만든 대표적인 지파,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맏아들이에요?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에브라임을 우측 손으로 껴서 이렇게 먼저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이 그래서 가장 큰 지파가 돼서 북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어디다? 예루살렘.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 안과 밖으로 도둑질, 노략질을 하기에 아주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행위 다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지옥에 간다, 형벌,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화덕은 뜨겁게 불을 달궈 가지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얹기만 하면은 익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화덕이야. 피자를 어디에서 구울까요? 화덕에다 굽니다. 피자도. 이 피자를 잘하는 이태리가 피자의 원조 이태리잖아. 거기 가면 그 가스로 하지 않고 아주 원조는 불을 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다. 화덕이 아무튼 불을 떼 가지고 달구어서 어떠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걸 화덕이라고 그래요. 7절 갑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그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 우상에게로 달려가 하나님께 오는 자가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가는, 우상들에게.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아직 다 죽어있는 우상,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구한다는 거지.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단지들이 있는 나라로 가면 뭘 하겠어요?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화가 내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방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건져주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거슬러 우상을 섬기며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은 힘있게 능력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살 수 없는 인생들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백성을 이끌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면은 거기 멸망이 있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오히려 이끌고 간다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우상에게 전하도 우상이 복을 줄 거야. 애굽으로 가도 애굽이 복을 줄 거야. 그런다는 거야. 이게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니까. 이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승리로 이끌어가느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육신이냐 영혼이냐, 이게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지. 지도자를 잘만. 제가 지난주에 루즈벨트 얘기했잖아요. 지도자를 잘 만나니까 그냥 경제 대공황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하고 유일한 장애인 소아마비 대통령이지만 유일무이하게 3선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단 지도자가 됐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잘못되어지면은 잘 가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원전 수주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폴란드 이런 데 지금 거의 계약 단계에 다 있대요. 지난 정부 5년 동안 그거 다 죽여놨는데 그때 살려놨어 봐요. 지금 엄청나죠. 그게 어떤 지도자가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반도체를 육성한다. 반도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새로운 그러한 지식 정보 뉴스를 한번 들었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잖아요. 삼성과 SK에서 세계 점유율 60% 내지 70%라니까 나머지는 이제 각 나라에서 하고. 근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대요. 반도체에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한 25% 내지 30% 정도밖에 안 된대. 시스템 반도체가 그러니까 한 70%, 65% 내지 70%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강한 나라 세계 1위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대만이야. TSMC라고 하는.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간 사람이 대만에 가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를 잘 가지고 나가도 이게 시스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는 주로 자동차 같은 큰데, 예? 그런 데 들어가는 거. 메모리 반도체는 작은 우리 폰 같은 이 PC 같은 데 들어가는 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죠. 저도 꽤 들은 게 꽤 많아요, 이제. 그래서 대만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대만이 GDP가 국민 총생산학 이 국민 그것이 우리나라를 추월한다고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시스템 반도체를 대만보다 먼저 3기가 니논가 뭐 나논가 그거를 먼저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TSMC를 이제 추월해 가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사업에 어떤 것을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를 내야지.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7절 10절 보실래요? 7절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점이에요. 8장 3절 가겠습니다. 8장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렸으니까 원수가 따를 거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상을 결국 파괴되고 만다. 우상 다 없어지고 만다. 왜 그걸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까? 이 바보라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께 왔다가도 다 등지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하잖아.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라 남쪽 유다도 그래서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는 법이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게 하고.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이스라엘하고 어제 생각한 이스르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그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인데요. 지역 이름이 아닌 그러한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하고요. 이게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기도할 때에 얻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 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흐트러 놓으셨다, 멸망시켰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을 사용해요. 이스라엘. 호세아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멸망시키는 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번성케 하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 곧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겨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이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 이브라임은 하나님을 믿어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이브라임은 어느 나라를 가리켜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다? 사마리아다. 이브라임의 영광이다. 새같이 날아간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해산하는 것이 없어요. 아이 베는 것이 없이 해산하는,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다.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이 벨 수가 없죠. 아이 베지 못하게 해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임신도 시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이를 베게, 출산하게. 그다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출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의 사라. 출산을 못하다가 89세에 태의 문을 여니까 출산하게 되잖아요. 90세.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 출산을 막았다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니까 출산하게 되자. 한나도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태의 문을 여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 외에 또 5 아들을 더 낳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지 아니하면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에 출산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출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것인 줄 알아. 그냥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마시면서 사는데 그냥 있는 건 줄 알아. 태양빛이 그런 줄 알아. 이제. 정말 고가, 정말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다 뭐다? 공짜다. 공짜. 다 공짜요. 너무 흔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은 값이 아주 비싸잖아. 비싸.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거야. 그게 흔하고 많은 거는 엄청난데 고귀한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셔요. 공기 사 먹어보세요. 뭔 돈을 벌어서 공기를 사 마셔. 햇빛을 사서 우리가 햇빛 쬐다고 해보세요. 뭔 부자가 그걸 다 하겠어. 가난한 사람은 살지도 못해. 비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올 때 빗물 좀 저장해 놔야 돼. 그게 감을 때 좀 써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짜내서 만든 게 뭐예요? 저수지. 제가 동유럽, 북유럽 가보니까 거기는요, 계절도 없어. 무조건 햇빛이 났다 하면은 버스 정류장이고 지하철역이고 공원이고 할 것 없어. 그냥 다 벗기고 젖히고 그냥 햇빛 쏘이느라고 난리야. 햇빛 쏘이느라고. 공원에 가면 난리도 아니야. 해변가 온 것 같아. 다 비키니 차림으로 벌렁벌렁 누워가지고 햇빛 쬐이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선글라스 쓰고 양산 들고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이상한 사람들이래.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햇빛 쬐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햇빛 가리느라고 난리잖아. 햇빛 가리느라고. 6개월씩이 겨울이 온다니까. 6개월.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여름이 와가지고 태양이 안 넘어가가지고 그냥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낮인지 이게 밤인지도 모를 정도로.
희한한 나라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뭐 그냥 옷값은 좀 많이 들지 그 계절 따라 입으려니까. 단풍 구경하지요. 뭐 별거 다 하잖아. 얼마나 좋아. 너무 좋지. 정치만 잘하면 정말 좋은 나라인데 아유 그놈들 맨날 쌈박질만 하고 여나 야나 그냥 아유 다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치권.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랑하지 미워 안 하지 않는데 미워한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하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백성들도 따라가고 다 멸망한. 이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태 열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유리 방황하는 자. 아이고 바보 같아.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바보지 뭐. 10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탁 심어줬거든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많이 줄수록 어떻게 돼? 제단을 많게. 무슨 제단이야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야. 우상을.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주상. 우상을 더 많이 만들어. 이게 하나님을 거역해도 분수가 있지. 이래.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두 마음. 하나님, 우상, 양다리 걸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겠다. 우리는 오직 우상만 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진짜다.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드리던 교회가 다 이슬람화돼서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댄스홀이 되고 그냥 왕성하던 미국도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가고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4절 보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반일항에는 곡식이 있어야지 독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독초를 져가 농사를 졌다고 하면 되냐고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같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싣고 열매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4장 3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갈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라. 호세아 10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에는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곡식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묵은 땅이란 단단하고 딱딱하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 경제적인 손실이요, 노력의 손실이요, 노동의 손실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묵은 땅은 우리에게 닫혀있는 마음, 육신 중심의 마음, 묵은 땅은 나의 자존심,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게 묵은 땅입니다. 이러한 묵은 땅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리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싹이 난다고 해도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4종류의 밭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땅, 두 번째 돌이 있는 돌짝밭과 같은 땅,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는 땅,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입니다. 길가에 씨앗을 뿌리면 다 사람이 밟고 새가 집어먹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돌짝밭에 뿌리면 싹은 날지 모르지만 돌들 틈에서 거기 다 말라 죽습니다. 가시밭에 뿌리면 가시들이 다 자라나가지고 곡식이 자라나긴 하지만 그 환란과 풍파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 옥토에 뿌려야만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가 있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소식, 세상의 풍월, 귀가 얇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말 들으면 이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거 같고,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길가네, 하다가 보면은 돌짝밭이네, 하다가 보면은 가시덤불이네. 지금까지 다 헛수고했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 보세요. 저장고가 뻥크 났어. 뚫어졌네. 다 새어가는 거예요. 전대가 헐었으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항아리가 깨지면은 다 물은 새나가고 말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갈아엎는 거,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나의 영혼, 나의 심령, 나의 마음 갈아엎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아엎어야 돼. 삽으로 파서 안 되면, 쟁기를 갈아서 안 되면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으면 이게 땅에 밭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아. 똑같은 씨앗을 길가에 뿌리느냐, 돌밭에 뿌리느냐, 가시밭에 뿌리느냐, 좋은 땅에 뿌리느냐, 씨앗은 똑같은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이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너희 그 땅을, 묵은 땅을 다 갈아엎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아엎고 기경하는 게 육신적인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육중심의 삶을 영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자해의 성이 무너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씨를 많이 갖다 뿌려도 소출이 있다 없다? 소출이 없어요.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소출이 자연적으로 없는 거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가 열리지 못하니까 소출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악유다툼이 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도 잡아먹고 그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북한같이 지금 세계가 가물고 식량이 모자라서 난리라.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답니다. 세계 최고의 곡물 창고인 러시아, 그 다음에 저 우크라이나 밀 생산이 거기 다 그냥 거의 스톱되어 있으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속히 이제 전쟁이 끝내야 되는데, 10절 10절 너희는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악을 받거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말들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15절 읽고 마칠게요. 15절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다. 사는 법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되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귀한 하루, 행복이 목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가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은 타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주실 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